우리 서로 한 절씩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 오늘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하겠는데, 지난주도 맥주감사주의를 통해서 구원의 믿음은 감사와 행동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이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도 높은 것인지 저와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모든 일에 인과관계를 따지는 것을 좋아해요. 여러분, 인과관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인과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현상에는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으로 말미암아 결과가 발생하게 됐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이렇게 이런 진단을 받으면 그 진단을 받기에 전까지는 그렇게 되기까지의 원인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인과관계를 많이 따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아유, 저 사람은 뭐를 열심히 하고 뭘 잘하고 뭘 잘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줬다고. 그리고 좀 성도들 가운데 우환이 있고 질고가 있고 환란이 있고 뭐가 있으면 아유, 저 하나님 앞에 잘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매를 들었다고, 하나님이 치셨다고, 하나님이 저 깨달으라고 벌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하기를 우리가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우리네 인생은 그게 한계예요. 우리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한계가 뭐냐 하면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가 그 얘기예요. 욥기를 읽어보면 어때요? 욥이 자녀들이 다 죽고 가진 재산 다 빼앗기고 아내도 도망가고 병들으니까 친구들이 와서 뭐라는 거예요? 야, 까닭 없이 하나님이 그러겠냐? 까닭 없이 하나님이 너에게 질병을 주겠냐? 까닭 없이 너의 집이 망했겠냐? 까닭 없이 자녀들이 다 죽었겠냐? 너 한번 생각해봐라.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벌 주는 것 당연하고 착한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것 당연한데 너 지금 너 꼴을 봐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 이렇겠냐? 너 만약에 깨닫지 못하가 있으면, 죄가 있으면 빨리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으면 빨리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싸움을 40장이 넘도록 계속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뭐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 판명이 났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원인과 결과를 자꾸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원인과 결과로 우리의 신앙을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물론 성경에 보면 행한 대로 갚으시고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은혜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도 은혜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은혜는 값없이 받는 거예요. 대가로 받는 게 아니라 아무런 값없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은혜로 살아갑니까? 마땅한 대가를 받고 살아가십니까?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뭐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원인과 결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좋은 일이 있거나 나쁜 일이 있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자꾸 원인을 생각하지 마세요. 좋은 일이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 되는 거고, 슬픈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결과는 뭐예요?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이면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지. 아유, 저희는 뭘 저래가지고 저렇게 됐다고.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만약에 원인과 결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자리에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난 자신 있다. 원인과 결과로 구원받았으면 나는 구원받을 자신이 있다. 발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잖아요. 봐. 네.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자꾸 원인과 결과로 생각하면 교만해지기도 쉽고, 어떻게 되면 낙심해지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더더욱이 구원에 관해서는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구원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은혜의 구원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오늘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에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자녀가 되는 것, 다시 말하면 보호자가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인생의 큰 복인지를 몰라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본문 1절과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대요. 여러분을 창조했대요. 여러분, 만든 사람이 임자입니까? 주순 사람이 임자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대.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자는, 보호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지, 너희들 뭘 잘해서, 아니면 성품이 좋아서,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잘해서, 아니면 출석을 잘해가지고 구원했다가 아니라 그냥 우리 주님이 구원하셨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거예요. 예, 어디 이렇게 겉절이로 따라 들어온 게 아니라 아무개 누구 이름에서 딱 불러서 너는 내 거라고 얘기한 거지. 무슨 떨이 하듯이 이거 한 광줄이 그 옆에 거 남은 거랑 해가지고 다 5,000원에 줘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겉달래미로 나온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지명하셔서 부르셔서 구원받아서 내 거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을요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1절과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아지도요,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견생이 달라집니다. 그죠? 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김성애 집사님네 강아지 이름 뭐였지? 아리? 예. 유기견이었다고요. 아무도 밥 주는 사람도 없고 목욕시켜주는 사람도 없고 사랑해주는 사람도 없고 하다가 미용실에 들어와가지고 견생을 바꿨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의 사랑을 받고, 권사님이 밥도 주지, 권사님이 목욕도 시켜주지, 권사님이 옷도 입혀주지. 견생이 달라져요. 왜요? 주인을 잘 만나면.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요, 주인을 잘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뭐래요? 너는 누구 거래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주인이 누구고 내가 누구의 자녀이냐에 따라서 생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내 것이라고 얘기했구나 라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뭐가 된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에게 속하였고 나의 보호자가 누구인가를 잘 깨닫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난주 금요일 날요, 우리 일애가 아침에 일어나서 숨을 잘 못 쉬겠대요. 열이 나고 가슴이 답답하고 손이 저리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가지 마 그랬는데 뭘 또 해야 된다고 학교를 가야 된대. 그러더니 엄마랑 차 타고 학교를 갔더니 학교에서 내리지를 못하고 찔찔 울면서 다시 왔어요. 그래서 제가 명지병원을 데리고 갔어요. 명지병원을 데리고 가서 가슴 사진을 찍고 뭐 별별 거 다 했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그래서 자꾸 숨이 자꾸 안 쉬어지고 자꾸 머리가 어지럽고 막 그러면 소아정신과를 가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얘가 시험 기간이 끝나가지고 이렇게 되고 잠을 못 자고 막 그랬다니까 고개를 끄덕이더니 집에 가서 푹 자고 하면서 약도 안 줘주고 집에 그냥 돌려보내더라고요. 그 집에 와서요, 얼마나 낮잠을 오자마자 자기 시작에 저녁에 일어났더니 상쾌하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있다라는 것, 부모님에게 말만 하면 돼요. 아유, 숨도 잘 못 쉬겠고 어지럽고 손이 저리고 막 가슴이 답답하고, 부모님에게 말하면 부모님이 다 어떻게 해준다고요? 병원도 데리고 갔다가 밥도 사주고 뭐도 해주고 잠도 재워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상쾌하게 낫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고아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혼자 살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를 믿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뭘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우, 가슴이 답답해. 야, 성적 나오는 거 봐서 병원 가자. 중간 기말고사 나온 성적 보고 성적 잘 나왔으면 병원 데리고 가고 안 그랬으면 말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신앙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날면 은혜를 주십시오 하는데, 너 그런 은혜가 필요해? 그래, 너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나 한번 성적을 내보고 하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은혜 못 받지요.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자녀된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요, 나의 창조자요, 나의 구원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거저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에 이런 약속을 주셔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유업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유업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아끼지 않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실 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장에는 잔고가 없고 내 뒤에는 백이 없고 뭐 내세울 것은 없지만은 우리에겐 누가 있냐면 아빠,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이미가, 이래가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겠어요? 제가 앞으로 뭐 혼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가진 게 뭐가 있겠어요? 없지만은 누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여러분 미래 가운데 뭐 가진 것은 없고 책임져 줄 것도 없고 믿을 구석은 없지만 여러분에게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만 하면 유업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유업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면 따라해 볼까요?
자녀를 보호하시고 존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유업을 주신다고 하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면 오늘 성경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그 자녀를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오늘 이 이사야 43장의 이사야 선지자는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포로돼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가 오늘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삶을 비관하지 마라. 너희들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마라. 너희들 장래가 없다고 이야기하지 마라. 너희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셨고, 비록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명하여 불러서 내 것이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다 너희들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저 종놈하면서 침을 뱉고 업신여기고 해도 하나님이 볼 때는 너희들이 보배로운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너희들을 존귀하게 올려줄 것이다 라고 약속해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부연 설명을 하는데요, 2절과 3절처럼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어떤 기억을 상기시켜 주냐 하면, 야, 너희 조상들도 똑같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다. 그런데 내가 그 애굽에서 너희 조상들 구원해 주지 않았냐. 그리고 홍해가 가로막을 때 그 홍해를 건너게 해주지 않았냐.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불과 같이 너희들을 삼키고 죽이고 너희들을 소멸시키려고 하는 수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불과 같은 시험들로부터 다 너희들을 구원해 주지 않았냐 라는 얘기를 비슷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들과 그 이후에 후손들이 바벨론에서 종살이 하는 것들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악한 사단이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가 악한 사단의 죄의 종로로 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홍해와 같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도 있고, 불꽃이 우리를 사르려고 우리의 삶을 막 인생을 삼키려고 하는 그러한 염려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야, 그 물도 너희들 무사하게 건너게 해줄 거야. 불꽃이 너를 사를지라도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 그 가운데 이겨내며 승리하며 살아갈 것이다 라고 지금 바벨론에 포로된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있고, 2023년을 살아가면서 물과 불과 같은 많은 걱정과 근심과 고민과 어려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들은 내 거야. 내가 너희들 구원했어. 내가 너희들 창조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만 믿어. 나만 믿으면 내가 너희들 다 구원해주고 보호해주고 함께 해줄게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홍해와 같은 큰 인생의 문제가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을 때가 있어요. 뒤로 돌아가자니 바로의 군대가 먼지바람을 피우면서 우리를 쫓아와줘요. 진퇴양난이에요. 여러분, 건강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삶의 여러분 문제로 인해서 진퇴양난의 여러분 삶을 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진퇴양난 같은 인생 가운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불은요 남김이 없어요. 여러분, 홍수는 물이 빠지면 뭐가 남잖아요, 그죠? 불은 한번 지나가면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싹 사라져요.
우리의 인생을 삼키려고 하고 우리의 인생을 모조리 채 죽여버리려고 하는 여러분, 불과 같은 시험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유, 이렇게 되면 우리 자녀가 망할 것 같고 집안이 망할 것 같고 사업체가 망할 것 같고 내가 죽을 것 같고 불과 같은 모든 것들을 삼키고 없앨 것 같은 문제 가운데에도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모든 문제의 인생을 해결해야 되고 이 삶의 무거운 짐을 내가 다 지어야 되고 내가 앞의 길을 내가 개척해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빠, 아버지 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고 고아와 같이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너희들이 나를 아빠,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면 내가 너희들을 보배롭게 하겠다라고 오늘 지금 약속해 주셔요. 여러분 본문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보배롭대요. 여러분, 보배롭다라는 말을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면 보배라고 찾아보면은 보물이라고 나와요. 보물, 영어로는 트레저, 보물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집에 보물 있으세요? 네. 어떤 사람은 아유 우리 사랑하는 누가 보물이고 아유 우리 아내가 보물인 사람 있나요? 네. 여러분 우리 다 살면서 내 마음에 드는 보물이 있어요. 여러분 그 보물은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뭐합니까? 지키고 보호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여러분 나에게 만약에 보물이 있으면요 어떤 방법과 수단을 다 사용해서도 그거를 지켜야 되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에 저와 여러분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지키고 보호해야 할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악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해코지하려고 하고 우리를 막 못살게 흔들으려고 그러면 아유 내 보물인데 누가 흔들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러분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지만은 예전에는 많았고 영화도 있죠. 어떤 나쁜 놈이 학교에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사랑하는 딸을 촥 봉고차에 실어가지고 문을 쾅 닫고 빙 태우고 가죠. 그리고 전화하죠. 내가 네 딸을 데리고 있다. 얼마를 준비해라. 그래서 인신매매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모가 받으면 뭐라 그래요? 아유, 걔는 필요 없어요. 데리고 가요. 그런 일도 하면 없지요. 살아있습니까? 살아있는 목소리만 좀 확인하게 해주십시오. 아우 기다려 내가 도와줄게. 그런 다음에 돈을 준비해가지고 막 하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많은 돈보다 누가 더 귀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딸이 더 귀중하기 때문에. 돈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원하는 만큼 주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라는 나라를 너를 대신하여서 내가 지불하는 한이 있어도 너를 내가 보배롭게 여기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위해서는 돈도 안 아깝고 아무것도 아까운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지불하고 대가를 치르더라도 너희들은 내가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맏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왜요? 보배로운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맏아들 예수님까지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인생이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꼭 지켜주시고 무탈하게 보호하시며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뭐가 주신다?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려면 한 1,000만 원 드리면 되나? 한 3,000만 원 드리면 되나? 아니,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믿음을 원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시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거야.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지켜줄 거야. 우리 인생을 지켜줄 거야. 우리 가정을 지켜줄 거야. 우리 생업을 지켜주실 거야. 나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나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사람이야, 보배로운 자녀라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대요. 여러분, 존귀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는요, 높고 귀한 신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높고 귀한 신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오면 이렇게 환영하고 반갑겠지만은, 만약에 좀 여러분의 집에 높으신 분들이 여러분 가게나 집에나 이렇게 찾아오면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집안 청소도 하고, 그죠? 네. 뭐 대접할 게 없으면 대접할 것도 좀 준비해 놓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높은 존귀한 사람을 맞이하려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천에 대통령이 내려온다고 해보십시오. 우리 시장님 난리 날 거예요. 청소하기 시작하고요, 뭐 하기 시작하고요, 경찰들 쫙 서가지고 동선 준비하고요, 신호등 막 연등으로 만들라고. 여러분, 높고 귀한 사람이 오면은요, 제천시 기관이 할 수 있는 한도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맞이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뭐하게 여긴다고요? 존귀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사족을 못 써요. 우리가 뭐 필요하다면 다 후원해 주겠대요. 우리의 삶에 어떤 필요가 있으면 그 필요를 넘치고 풍성하고 배불리 먹도록 채워주시겠대요. 그게 여러분 성경에 다 기록된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존귀한 자들이에요. 높이기를 원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은요, 야, 너는 보배롭고 존귀히 여기게 만들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는 무슨 종살이를 하고 있고 아무도 우리를 사람 취급하지 않고 아무도 우리를 대우해 주지 않고 아무도 우리를 귀히 여기지 않는데 그게 뭔 소리냐 얘기하니까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은 다 망해서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지만, 내가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고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서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라고 하면서 동서남북에 흩어져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다 모아줄 거라는 거예요. 다 모아져서 강대국을 만들 것이고 아무도 넘보지 못하는 민족으로 만들 것이고 세계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너희들을 높이는 존귀히 여기는 민족으로 회복시켜 줄 거다라는 약속이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도우시는데 아낌없이 우리에게 후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필요를 채워주시고 아낌없이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오늘 지금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뭔가를 잘한 사람?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 사람에게. 아멘이십니까? 믿는 자에게 존귀함을 여길 수 있도록 내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너희들을 존귀하게 높여주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직장에서 하는 일들 가운데 인정받고 칭찬받고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존귀하게 높여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출세하시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대학교 다시 등록하고 아니면 교양 강좌 가서 공부하고 영어 배우고 여러분 옷을 비싼 거 입고 교양 있게 행동한다고 여러분이 존귀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존귀히 여김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고 여러분을 바꿔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어릴 때부터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릴 때 목사님들이 오시면은 아이고 너가 목사님 자제구나 그랬어요. 자제? 자제가 뭐지? 네. 여러분 아버지가 존귀하신 분이면 그 자녀도 어떻게 여겨요? 존귀히 여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출세하고 높아지고 교양을 쌓고 많이 배운다고 우리의 신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업신여김 받지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 꾸거나 빌리면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꾸어주고도 쓰고도 남음이 있는 존귀한 자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뭐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무슨 원인이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교회 사람들은 아유 뭐 이렇게 해서 은혜를 받은 것 같다, 아유 그렇게 하니까 은혜를 못 받지라고 다른 교회 사람들은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아니야, 모든 은혜와 구원은 뭐로 받는 거다? 믿음으로 받는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 땅 가운데의 은혜의 구원들, 우리의 영적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은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홍해 같은 앞뒤 좌우가 다 막힌 진퇴양난에 빠진 삶에서도 우리의 삶을 소멸시키려고 하는 불과 같은 시험 속에서도 먹을 것이 없고 곤란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광야에서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셨던 그 이 땅의 구원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의 구원으로 주실 줄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놀라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명하여 우리를 부르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존귀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풍성한 삶을 주셔서 우리를 함께하여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가 보배롭고 존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줄 믿고 이 믿음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밭에 잘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잎을 피우고 싹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